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회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휴가들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또 수요 3일 예배에 주여진이 올라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이 에베소에 임한 성령 사건. 따라합시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 사건. 예, 우리가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사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성령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하시는 성령의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하고, 그렇지만 세례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구약에는 능통하지만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모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예, 고린도로 갔단 말입니다. 고린도.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원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 요즘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은혜 받고 고린도로 가기를 원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 자,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고, 오늘 지난주는 아가야라고 나왔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에 갔다. 그런 가운데 지금 누가 왔느냐?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상황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믿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구약에 대한 말씀만 전하고 세례 요한까지만 말하니까 전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고, 예,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체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 해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자, 말씀 볼까요? 한 세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굳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함께 물론 하시면 좋지만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또 너희들과 함께하고 가르쳐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뒤에 이제 나타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예,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 내가 약속했던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기도하기 힘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타나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기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에 임한 이제 성령의 사건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이렇게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 세례 받기 전에 너희가 받은 세례, 그 세례를 전한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 그 주님이 오셨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순종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빨리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듣고 바로 순종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 순종하면 응답도 늦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예, 빨리 아멘하고 빨리 순종하면 응답도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응답도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알긴 알지만은 내 생각을 다 해보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응답도 늦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빨리 순종하는 사람에게 빨리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안수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안수할 때에 바울이 안수한 그 결과로 성령이 이제 임했고, 그 임한 결과가 무엇이냐? 방언과 또 예언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방언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 또 여기 나오는 방언, 이 에베소 지역의 이 방언,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임한 성령 임하실 그때는 각 지역에서 다 왔다 그랬어요. 그때 임한 방언은 선교의 목적을 위한 방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목적을 위한 방언.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또 가지고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방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 개인 신앙 목적에 또 이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깊이 찬양하면은 찬양 가운데 방언 찬양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방언 찬양을 잘 안 해보셨겠지만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1980년대 가보니까 막 찬양하다 갑자기 막 방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상한 데인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천상의 노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의 말 이게 바로 이 방언. 우리가 기도도 방언 기도가 나오고 또 찬양도 이 방언 찬양이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보지 않은 그 말과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방언은 물론 선교적인 방편에 사도행전의 이 말씀엔 그런 방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방언 기도가 또 여러분 기도 외에 또 아주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방언을 처음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청년들하고 이 강단 뒤에서 금요일 날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 제가 모르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이구나. 그때 방언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 또 방언을 따라하라고 랄랄랄라 그렇게 따라하는 데가 있는데 방언을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것이지 방언을 가르쳐주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의 증거로 복음의 도구로 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개인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방언도 그다음에 예언도 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예언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해요. 내년 몇 월 며칠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예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고 변화의 새 사람 만들어가는 이 역사들이 바로 예언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이상한 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예언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또 예언이 되는 거지. 시간을 정하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징. 따라합시다. 표징.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면은 이런 표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인 표징이라고 말하고 또 내적인 표징이라고 말해요. 외적인 표징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자, 이 성령의 은사 9가지인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은사가 경험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바로 외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인 표정만 있느냐? 이런 것이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것으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적인 표정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적인 표정으로 또 이런 이런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 다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오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충만합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충만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찬양이 막 따라와요. 이런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화평하는 영의 평화가 내게 임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인내도 잘해요. 오래 참고 또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 외적인 또는 내적인 이러한 표징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이런 표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 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목사님 성령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충만은 뭐고 이렇게 또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성령의 세례는 성령 체험과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처음 성령 체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불같이 뜨겁게 내 가운데 오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고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경험되죠.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고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 볼까요?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분 계시면 내가 지금 성령이 좀 떨어져 가는구나. 성령이 지금 부족하구나. 이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많아져요. 내 입에 자꾸 불평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이건 성령 충만이 바닥이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판단하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하게 돼요. 원망. 성령이 안 계시니까는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가 많아지죠. 내가 있으니까 성령이 안 계시고 내가 계시니까 염려가 많아지고 또 다섯 번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여섯 번째 힘이 막 빠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 힘 빠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도 힘이 빠지고 그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빨리 기름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두려워요. 밤에 가도 두렵고 사람 봐도 두렵고 일하려도 두렵고 거기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덟 번째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아홉 번째 유혹에도 막 넘어가요. 조그만 유혹해도 그냥 넘어가요. 사다리 유혹하고 물질이 유혹하고 여자가 유혹하고 남자가 유혹해도 그냥 넘어가요. 술이 유혹하고 담배가 유혹하고 마약이 유혹하고 그냥 넘어가. 게임도 유혹하고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 번째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주의 종의 말에도 자꾸 튕겨나가고 불순종하는 거 왜? 성령이 계시면 순종하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정신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는. 11번째 게을러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게을러져요.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12번째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거.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비난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1번,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친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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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자다가도 감사.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또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집에다 가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애들한테도 감사하다 그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성령이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평이 사라진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아유 불평이 뭐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데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또 원망 안 해요. 아유, 사람들 보면 다 칭찬하게 되고, 아, 훌륭하다 그러고, 다 격려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예?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말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염려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다 염려는 떠나가 버려요. 다섯 번째,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어느 줄을 믿습니다. 예,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여섯 번째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왜 힘 빠져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어깨 쳐져 있고 힘 빠지는 분들 어깨를 힘차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때리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때려주면 정신 차릴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와서 힘 빠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긴다. 아니죠? 담대함이 생긴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돕는 중에 계신데 왜 두려워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화 안 내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워지는. 화내는 분노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관용. 따라합시다. 관용. 예, 마음이 넓어지는 거 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의 마음을 주신. 예,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땅이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부들부들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게 된다. 19번째, 유혹을 어떻게 한다? 잘 이긴다. 따라합시다. 잘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유혹 받다가도 다 유혹이 와도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 유혹을 이기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불순종한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아니,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해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순종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튕겨나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나만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나만 공정에 처하고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순종함으로 모든 유혹도 잘 이겨내고 시험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옛날 말로 바지런해지는 거고, 예. 예, 열정이 있는 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지런해지게 되는 거예요. 12번째, 마지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예, 사랑이 충만해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괜찮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예, 절대로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판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복을 많이 받으니까, 주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다 사랑하고 품어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이 넘치고 사랑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첫 번째, 자, 시작. 기도와 찬양의 수도꼭지를 틀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덥다고 샤워 좀 하려는데 왜 이렇게 물이 없냐고, 안 나오냐고, 왜 이렇게 샤워도 못하고 물도 없냐고 불평하면은 불평해봐는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물을 얻으려면 물을 틀어야죠.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고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고 찬송을 주셨는데 기도와 찬양의 수도꼭지를 힘차게 틀어야지, 콸콸콸 물 나와야지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목사님만 욕하고 목사님이 잘못이다. 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못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회 수도꼭지, 찬송의 수도꼭지를 열심히 틀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다가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에 마음 닫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먹는 순간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마음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내 안에 모든 병도 때로는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이, 말씀의 이 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고 또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을 또 우리가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아멘 아멘 사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말씀 듣다가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눈물로 간절히 내 안의 죄들을 토설해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의 영, 회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늘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경집에서